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매우 대조적인 두 존재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 즉 우리가 꿈꾸는 낙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나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와 더불어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또 다른 나무 한 그루가 더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초의 금지 명령인 선악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16,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먹지 말라 하시고 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어쩌면 좀 공포스러운 그런 명령은 우리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생명나무를 비롯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으면서도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세상이 완벽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는 단지 추측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바로 그런 이유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창설하셔서 바로 거기에 우리 지으신 사람들을 두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는 에덴 동산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최적의 장소요,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에 제가 설교를 하는 중간에서 금붕어 예화를 여러분에게 잠깐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금붕어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뭘 해줍니까? 어항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안에 온갖 금붕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리고 금붕어를 그 안에 넣어놓고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잘 살아라, 행복해라. 네, 바로 우리가 그 금붕어를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행복하라고, 잘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그렇게 최적의 장소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행복의 보금자리,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방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내용을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두 조건은 사실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즉, 보기에 아름다운데 먹으면 죽는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먹기에 좋은 나무인데 보기엔 영 아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엔 뭐가 있다고 합니까? 네, 가시가 있다고 하죠. 또 선인장은 여러분 온갖 가시로 다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선인장 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보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엔 그거에 비견해서 또 다른 가시들이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먹기에도 정말 너무 맛난 그런 나무들만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엔 치명적인 가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10절부터 14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진주를 뜻하는 베델리엄 그리고 호마노 그리고 순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두른 비송강과 또 기온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인 hit데겔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인 유브라데 이 네 강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발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를 바로 이런 수원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나 지금이나 강을 중심으로 문화는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4대 문명하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문명의 공통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문명 안에는 바로 흐르는 강들이 있었습니다. 황하 문명에는 양쯔강이 있고, 인더스 문명에는 인더스강이 있고, 이집트 문명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는 오늘 성경에서 본 hit데겔이라고 하는 강,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또 유브라데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인류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그것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12년을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 중국 땅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땅에는 14억 5천만 명, 약 15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땅이 저렇게 넓은데요. 그런데 사선 노랗게 이렇게 선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4%와 6%. 저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네, 인구 분포도입니다. 동남쪽으로 해서 94%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서북쪽 땅에는 6%의 사람들만이 살고 있다는 거죠. 왜 저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네, 오늘 본문 내용과 같습니다. 바로 강이 흐르고 바다가 돼 있는 그 땅, 수원지가 있는, 물이 있는 그 땅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넓지만 그러나 사막이고 또 산지가 많은 서북 땅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 호주, 정말 우리 지구상에서 땅을 가장 넓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대부분도 바로 그렇습니다. 해안가나 또는 강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물이 풍부한 지역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무려 4개의 강들이 발원하는 근원지였기 때문에 정말 살기에 너무너무나도 좋은 그런 땅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경작하고 지킨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땅을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그 땅을 등기 이전해 준 겁니다. 그저 무의도식, 즉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먹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하면서 그 땅을 지키면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신 것입니다. 대신 경작하면 그 땅에서는 항상 풍성한 작물들을 수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즐겁게 일하는 종심소욕 불류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심소욕 불류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저도 사실 잘 몰랐던 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논어, 위정평, 즉 공자가 쓴 글에 70세의 경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린 보통 70세는 고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기가 쉬운데 바로 공자는 종심소욕 불류구하는 때가 바로 70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심소욕 불류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도 법도나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삶.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사는데도 법도와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때, 그런 때가 바로 종심소욕 불류구하는 70세 때의 나이다라고 공자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삶. 그래서 늘 평강하고 늘 은혜가 넘치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종심소욕 불류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던 때입니다. 아담이 하는 말 그대로 다 그것이 사실이 됩니다. 그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을 때 아담이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주죠. 그러면 그 이름들이 다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담이 그러한 삶을 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어울리지 않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심겨진 유일한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했을 때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나무가 하나 더 있네. 네, 그 나무 이름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거죠.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네, 이처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아닌 또 다른 나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사망이 왔던 것으로 보아서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들이 영원히 살까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 시작.
범죄한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은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후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셨을까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더라면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고 낙원 즉 파라다이스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를 죽게 만드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미 물은 쏟아졌습니다. 다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 불순종은 결국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바로 지상 낙원을 꿈꾸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지상 낙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 하나 없고 또 풍경이 아름답고 정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너무도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살 수 없습니다. 그곳이 낙원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선악과를 원망하곤 합니다. 아니, 선악과를 원망하기보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선악과만 없었어도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원통해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볼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너무나도 완벽한 에덴 동산에 있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앞서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던 내용을 쭉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활용정점을 찍어주셨습니다.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창조도 불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실수로 잘못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작품,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쳐놓은 덫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가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왜 그러한가를 한 가지 실험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동물 행동학자 존 카롤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쥐들을 위해서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실험 제목이 유니버스 25입니다. 그곳에서는 천적도 없었고 질병과 굶주림도 어떤 위험도 없었습니다. 먹이와 물은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서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쥐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쥐들은 빠르게 그 개체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의 공간은 쥐들에게 평온하고 보시는 그림처럼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완벽한 세계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 갔습니다. 부족함도 위협도 없던 곳에서 쥐들은 점차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번식과 돌봄의 질서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안에는 조금 다른 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놀랍도록 깨끗하고 건강한 털을 가진 이른바 아름다운 쥐들이 그들입니다. 그 쥐들은 먹고 자고 털을 다듬는 것 외에는 아무런 데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겁니다. 다른 쥐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거기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개체 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쥐들이 죽어나갔지만 더 이상 번식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남은 쥐까지 죽고 나서 유니버스 25 실험은 끝났습니다. 바로 저 사진처럼 말입니다. 아무런 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사람들은 결핍이 없는 안락함은 때로 삶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부분은 풍요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을 놓고 싸우거나 또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기만을 가꾸는 일명 아름다운 쥐들, 그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결국 모든 쥐들은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풍요로움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를 잊고 자기만 알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스 25 실험은 쥐들에게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관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관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으면 하는 선악과도 없애버렸다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위 유니버스 25 실험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주의 실험을 사람에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러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화 제한 정책이죠. 과도한 인구 밀도가 결국 심각한 경쟁 사회를 유발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구를 조절하면 그러한 잘못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바로 산화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구호들 찾아봤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 둘도 많다. 이런 구호도 있더라고요. 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왔던 그런 산화 제한 정책에 나왔던 구호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대책들이 맞아 들어갔을까요? 네.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는 그 반대 현상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 절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수많은 학교들이 학생이 없어서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소도시 지방은 줄어드는 인구로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소멸되어지고 있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생겨난 가오리형의 이 인구 구조, 이것은 결국 늘어나는 연금과 또 의료, 부양자금 등의 고갈을 촉진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 자녀가 부모와 조부모 세대를 같이 봉양해야 하는 그런 세대, 과중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하여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반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현저히 저하되어서 이제는 외국 노동자가 없이는 일이 안 된다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나라의 존폐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한국의, 우리나라의 위기 5가지 중에 바로 이 인구 위기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회는 더욱 각박해졌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무한 경쟁의 시대에 이제는 AI니 아틀라스 같은 인공지능과 로봇까지 그 경쟁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는 것도, 또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갖는 것도 부담으로 다가와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결혼하고서도 둘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면 좋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유니버스 25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유니버스 25 실험은 선악과를 없앤 사회는 쥐들의 사회와 다를 바 없이 우리 안에서 경쟁을 하든 아니면 자기만의 만족을 추구하며 아름다운 쥐들로 남든 결국엔 멸망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반드시 선악과가 필요합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런 원흉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선악과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우리는 서로가 주인이 되거나 왕이 되려고 쥐들처럼 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교만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영원히 살지 못했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것을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생명나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네.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와 함께 심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라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게 뭐가 대수롭겠습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내가 그것을 먹지 말고 내가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영원히 살 거야. 그런데 나 하나 약속하자.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 너는 알기만 하면 돼.
너는 나를 섬기고 나만 바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나는 너에게 모든 복을 내어주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줄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속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죠. 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네,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악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선만 알던 아담과 하와가 악을 알아서 범죄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들은 죄를 짓기 시작하는 아주 큰 잘못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모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있으니까, 알게 되니까 죄에 빠른 우리 몸이 반응을 해서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착했던 아이가 못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못된 아이가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네. 가끔 그 반대의 경우가 우리를 놀랍게 만들고 정의가 승리하는 소년 만화 같은 그런 내용에 우리는 열광하기도 합니다. 가끔 드라마에 그런 게 많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년 만화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악에 물들어 버리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사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옆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봄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부끄러워 숨게 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게 되고 사랑과 용서와 평안이 아닌 시기와 질투와 고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장치를 깨뜨려 없애는 순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오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하는 그런 악한 것들에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생명나무 대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평강이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만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보혈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